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올해부터 새벽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기도 순서가 뒤로 옮겨지고요, 말씀 먼저 함께 살피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 12장으로 오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다윗, 또 솔로몬까지 단일 왕으로 역사가 전개되어지다가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왕정 이 역사의 이야기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 열왕기 상하가 역사서로 왕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안 되고 선지서다. 선지자,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집중하여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외우고 그 왕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뭐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성경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때 있었나 저때 있었나 막 복잡해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또 하지 않으시거든요.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요점을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쉬워져요.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져요. 몇 천 년 전 그 역사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는 신비한 경험들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1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실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그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으로 갔다. 그 세겜으로 왜 갔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앞장 11장 마지막 절이 43절인데요. 거기에서 이미 르호보암은 왕이 되거든요.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왕위는 계승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죽었으니 당연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12장에 오니까 왕이 안 된 거예요. 아직 12장 1절에서 우리가 금방 봤듯이 저들이 왕으로 삼아야 왕이 되어지는.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이 곳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 그 유다 다윗의 조상들이 다윗과 함께 이어져 오는 정말 남유다의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원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죠. 그런데 워낙 이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자꾸 보채니까 사무엘에게 왕 세워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까지도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주시니 우리는 그를 왕으로 받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나머지 저 위쪽에 있는 10지파가 되어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 뭘 하나님이 세워? 우리가 삼는 거지. 우리가 사울도 왕으로 삼았고 다윗도 우리가 왕으로 삼았어. 그러니 나머지 이제 이어지는 왕들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왕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우는 거예요. 그냥. 남유다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재.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밑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기다려요. 그리고 믿어요.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시원찮은 데가 있어요. 왕이 이제 막 돼가지고 부족한 게 있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겠지. 세워 가시겠지. 조금 더 완벽한 존재로 세워 가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저들이 기다려요. 이 차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앞서서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지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왕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다. 또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에 세워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각각에 있어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그 나라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점
흐릿해져가고 아예 북이스라엘 될 열 지파는 이제 그 믿음조차도 그 신앙조차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이제 르호보암 이후의 시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던 시대가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계속되어지는 건축과 공사로 백성들이 피폐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에게는 야, 공사 좀 덜 하면 안 되겠냐,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이 무거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와서 청을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만 하면, 이게 조건절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3일만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3일 동안의 시간을 벌어서는 솔로몬 왕 시절의 노인들이죠, 어른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심이 좋습니다. 왜요? 상황을 알잖아요. 시대 분위기를 알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의 말을 좀 듣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듣고는 또 한 부류에게 묻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기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도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르호보암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기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서 14장 21절로 가보시면요,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아만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이 지역 저 지역 이방 사람들의 그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삼았던 한 암몬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으니 그 암몬 사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앞장 11장 7절에 암몬 사람들의 신이 나와요. 누구예요? 가증한 몰록. 이 몰록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인신 제사를 받는, 특별히 생후 6개월에 살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살아있는 그 심장을 저 몰록에게 드렸던 아주 극악한 신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산당을 세웠고 거기에서 몰록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모압에서 온 다른 여인의 아이들, 온갖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여러분,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정신은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다 자기 잘 되자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지, 너무 잘 되고 이런 정신이 이방신 제사에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이웃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솔로몬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또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르호보암의 생각을 바꾸어 놓느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새끼 손가락,
이 신체의 가장 얇은 부위가 새끼손가락이고 신체의 가장 굵은 부위가 허리인데 자기는 아버지보다 새끼손가락이 그의 허리보다 더 굵다는 이야기는 내가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의 친구들이. 가모니설로 그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결국 그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이제 새해 신년 예배 드리고 첫 번째 이 새벽인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나를 높이고 내가 잘한다고 자꾸 추켜 세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교만되이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복 받겠다고 나를 자꾸 높여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오늘 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닌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익숙해져 있는 것. 내 친구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게 더 좋죠. 익숙하죠. 달콤하죠.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불편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해서 또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요 우리의 표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한 이후에 화면이 중보기도 제목이 몇 가지 올라올 것입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고 1, 2분 정도 계속 올라져 있을 건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가 적어놓은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직접 자기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는 올해부터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그러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 기도로 직접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패하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해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새벽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라 하시니 똑바로 듣고 그리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탄핵과 여러 가지 복잡한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설령 새벽 기도회와 이 순서를 맡은 선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지요.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를 위해서
또 일부 예배를 또 오후 예배를 인도하여 가는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사역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님 불은 소등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항에서 비행기 재난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황망히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년 첫 주일을 보내고 살렘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더하여져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형통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휘자로부터 반주자 모든 찬양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 마음에 생명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남녀 선교회가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세우신 회장을 위한 모든 임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살리는 사역으로부터 올 한 해 할 일들이 참 많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는 일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중요한 가정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카, 가정을 살리는 메카로 우리를 정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또 안위와 평강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25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치료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을 갖고 오늘 또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제단을 쌓는 기도의 역군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한 즉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